말씀 제목 좀 따라하고 시작할까요? 베드로와 여종들의 말. 베드로와 여종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여종들의 말 따라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말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생쥐 커플이 있었습니다. 말대로 되는 생쥐 커플이, 말대로 되는 대단한 말의 능력을 가진 거죠. 근데 그 커플이 사람들의 영화인 러브스토리라는 영화를 보고 따라했어요. 여러분, 러브스토리 하면 뭐죠? 눈싸움이죠. 러브스토리 하면 무조건 눈싸움이죠. 이거 이제 따라하면서 노는 거죠. 그러다가 남자친구 생쥐가 여자친구 생쥐의 입에다가 막 찬 누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 생쥐가 차가워 그랬어요. 그러자 차가 와가지고요, 남자친구 생쥐가 죽었대요. 차가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여종들의 대화를 좀 잠깐 살펴볼까요? 말이 중요하다는 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눈치채셨죠? 자, 여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부인. 여종, 또 다른 여종.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그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말에도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가를 가만히 지켜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여종에는요, 큰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당연히 베드로가 신분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었어요. 요아kim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쓴 예수 시대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보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예수님 유대인들은 이런 계층으로 나눠져 있대요. 첫째, 1그룹 참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랍비. 세 번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순수한 혈통, 평신도들, 이런 사람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서 이 세 그룹을.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볼까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는 속하지만 하자가 있어가지고 하자가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 사제들의 사생아, 이방인의 개종자. 그러니까 이방에서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개종해봤자 딱 한계가 지어져 있다는 거죠. 성전 노예, 이런 사람들, 하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 이스라엘이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사생아, 창녀에게서 난 사생아, 미아, 인공으로 거세된 사람들. 네 번째, 이 세상에 씨를 퍼뜨리면 안 되는,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들, 자연적으로 거세된 사람, 성불구자, 양성애자. 다섯 번째, 이스라엘에서 배제해야 될 사람들, 이방인, 세리.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1그룹에 속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종은 성전 노예예요. 이제 조금 이따 나올게요. 대제사장 내에서 심부름하는 여종.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보면 베드로의 언어는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셨죠? 뭔가 두려워하고 주눅 들어 있고 무엇보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부인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데 모른다고 하고 있죠. 거짓말이죠. 여러분,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냐면 3번이나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개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필요하다. 베드로가 그런 거죠. 한 번 거짓말을 하니까 또 그 거짓말이 또 거짓말로 이어지는 거죠. 그럼 한 번 거짓말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하니까 또 그걸 거짓말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계속 낳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면 이거 잘 살고 있는 걸까요? 불가피하게 매일 거짓말을 내가 하면서 살아야 된다면
내 인생은 잘 살고 있는 걸까요? 한번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요,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는 인생은 마귀처럼 사는 인생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거짓말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면 지금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필요에 따라 거짓말을 해. 이런 사람이라는 걸 다른 사람이 눈치챈다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필요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으세요? 여러분, 필요에 따라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사업 파트너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의 인생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집단들이 있어요. 네, 첫 번째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요, 거짓말 가르치잖아요. 조직을 보호해야 된다는 어쩐다는 똑같은 논리도 신천지도 거짓말을 가르쳐요. 모략이라고 그러거든요. 모략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신천지로 데리고 오는데 거짓말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처음부터 거짓말을 가르쳐요. 내가 성경 공부한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안 한다고 해라. 부인해라. 목회자, 부모님에게까지도 거짓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집단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가 주장하는 것이 뭔지 상관없이 거짓말을 시킨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좋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여종들과의 대화에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럼 베드로의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좀 가늠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있어요. 이게 베드로 통곡교회거든요.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그 사실이 부끄러워서 막 통곡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도망가서 막 통곡하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 세워진 교회, 베드로 통곡교회 이름이. 베드로는요 막 거짓말하다가 여러분 그 여정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밖에 나가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가지고요 심히 통곡했대요. 통곡했다는 건 뭐예요? 자랑스러워서 온 건 아니죠.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거짓말하는 모습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되게 비참한 생각이 드는 거죠. 성경은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최종적 미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이 목록 중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예, 거짓말하는 사람의 미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건 그의 미래도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암울하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이 두 사람이 훨씬 남성이고 사회적 신분도 여정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여정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베드로가 여정 앞에서 쩔쩔매고 두려워했는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거예요. 왜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가? 첫째는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따라 볼까요? 믿음의 차이. 여러분, 사람이 뭔가 믿는 거, 자기가 뭔가 믿고 있으면요 그 믿음대로 살아가요. 예를 들면 세상에는 내 생각이 최고다라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 얘기 안 듣겠죠. 절대 다른 사람 얘기 안 듣겠죠. 믿음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기는 사람이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예배 안 드리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이 믿으면요, 그 믿는 바를 닮아가요. 여러분, 돈을 믿으면요, 돈의 속성을 닮아가요. 여러분, 돈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윤을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이윤을 추구해요. 돈을 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재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돈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돈의 속성을 닮아가요. 그래서 항상 수익을 따라서 행동해요. 어디가 더 수익을 많이 낼까 쪽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첫째, 여종들은요, 뭘 믿었냐면 여종들이 큰 소리 당당 치잖아요. 나는 대제사장의 여종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공회 산헤드린에서 지금 재판을 받으리는 장면인데요, 거기 이제 베드로가 따라온 거죠. 산헤드린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 리더들로 구성되는데 그 의장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재판받기 위해서 끌려왔는데 그 자리에서 최고 대장은 대제사장이에요. 여종은요, 뭘 믿었냐면 내가 섬기는 분이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대빵이다. 내가 주인을 섬기니 이 자리에서 제일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주인이 최고인 사람이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나 못 건드린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베드로는요, 믿지 못했어요. 자기가 따르는 예수님이 공회의 리더인 대제사장보다 크신 분이라는 걸 믿지 못했어요.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고 통치자라는 걸 믿지 못했어요. 한때는 그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어 재판받는 자리까지 끌려오는 걸 보니 그런 믿음이 싹 사라졌어요. 믿음의 차이가 말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베드로처럼 숨겨야 될 때 숨기고 말해야 될 때 말하고 적당히. 여러분의 예수님은 그렇게 부끄러운 분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 됐든 어떤 순간이 됐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종은 이 동네는, 지금 이 재판장이라는 동네는 우리 주인이 최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차이가 말의 차이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최고시다, 최고의 기준이고 최고의 대답이고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게 이제 주눅드니까 그렇게 말 못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쟤네 주인이 더 커 보이는데, 내가 따른 주님은 이거 별거 아닌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믿음의 차이. 두 번째는요, 지식의 차이예요. 무엇을 알고 있는가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여종들은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대제사장에게 속했고 그 대단한 분, 이 자리에서 최고인 분에게 속했다는 것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당시의 기준으로 여종은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대제사장께 속했다는 것은 나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도 정승이 죽으면 안 간다 그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정승에게 권력이 있으니까, 정승에게 힘이 있으니까 그 집 개한테도 함부로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여종은 바로 이거예요. 여종은 내가 비록 비천한 신분이지만 내 주인이 누구냐 이거죠. 여기서 최고 권세를 가진 사람, 바로 이 자리에서 최고 능력 있는 사람, 그분의 종이라는 거죠. 알았어요. 그거를 자기들의 섬기는 주인의 권세와 능력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몰랐어요.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 재판을 받고 약자처럼 보이지만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걸 몰랐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냥 공회에서 재판받고 있는 초라한 시골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라는 걸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인격과 사랑과 권세를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몰랐다는 거. 그래서 잔뜩 들었다. 세 번째는 충성의 차이, 충성스러움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 여종들은요 이제 갑자기 재판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사내들인이 소집되고 공회의원들이 소집되고 자기들이 섬기는 대제사장이 의장 자리에 딱 앉아서 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심부름할 게 생긴 거죠. 왔다 갔다 심부름할 일이 많이 생겼겠죠. 사람들이 막 이제 오기 시작하니까 재판을 방청하는 막 군중들도 따라와 있고 이런 분위기죠. 공회의원들, 사내들인 의원들이 쫙 앉아 있고 막 물 떠와라, 불도 펴라 막 이런 잔심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렇게 왔다 갔다 심부름하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불을 쬐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여종이 얘기하는 거.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심부름하면서 바쁜데 굳이 몰래 숨어서 지금 불 좀 쬐고 있는 많은 문 남자들 중에 섞여 있는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가 뭘까요? 이 여인은, 이 여종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그걸 굳이 바쁘잖아요. 지금 빨리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종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물도 떠다 줘야 되고 뭐, 그죠? 여기 커피도 좀 타다 달라고 그러고 막 별 사람이 다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딱 보가지고 너도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한 의도와 그 심리가 뭘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거 한다고 돈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만 번거로워지지. 그런데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여정들에게는요 이런 확신이 있은 거예요. 내가 섬기는 대제사장이 지금 저 재판받는 저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우리 제사장이 그렇대.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을 정죄하려고 지금 재판을 열었는데, 우리 주인이 나쁘다고 하면 그걸 추종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잖아. 이거. 그러면 우리 대제사장이 함부로 뭐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 제사장이 지금 이 사람을 나쁘다고 해가지고 좀 어떻게 하려고 하면 그 영향력 아래 있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같은 급이니까 이거 같이 이거 묶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거 막 또 흩어져 가지고 도망다니면 이것들 또 다 잡아들여 가지고 또 이거, 응? 지금 하는 사람이 잘못됐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도 잡아들이려면 힘드니까 내가 지금 얘기해 가지고 이 사람들 잡아 가지고 그냥 한목에다 하면은 이게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 사람들도 이거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여종 다.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비천한 신분이지만 자기 주인을 신뢰하고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런 우리 주인이 싫어하는 사람이 껴있으면 안 되지, 이런 논리잖아요. 이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멈춰서 가지고 너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반면에 베드로는요 기회주의자였어요. 예수님 잘 나갈 때는요 자기가 제일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쳤어요. 얼마 전에도요
예수님께서 몇 시간 전에도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여러분 봉숭아 학당에 맹구 있잖아요. 저요 저요 이거 있잖아요. 다 조용해. 지금 이 순간 다 조용해. 저요 저요 하잖아요. 맹구가 너 대답해봐 너 대답해봐 그러잖아.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지목 받았을 때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 다 예수님 부인해도 나는 안 부인하죠. 이렇게 했어. 예수님 잘 나갈 때는 자기가 1인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제일 친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리를 두고 추위를 지켜봐야죠. 여기서 까딱 잘못했다가 판단했다가는 나도 죽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예수님을 저주하게 만들었어요. 부인하게 만들었어요. 거짓말하게 만들었어요. 예. 충성의 차이죠. 시키지 않아도 우리 주인을 위해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골라내려고 하는 여종, 이런 충성스러움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기회주의적 태도는 상황이 바뀌니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시대가 변했다고 여러분의 믿음도 변신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겠죠. 뭔가를 숨기겠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축복할 테니까 아멘하고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대, 어떤 순간을 살아가도 어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를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주지도 않는 일이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께 도움이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버리면 우리 예수님 가슴 아프시겠지. 그런 마음에서 말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충성이죠. 여러분,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그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복된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보혈의 권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충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세상에 속한 여종보다 못한 삶을 살았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족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이 당당한 것이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확신이 없었던 베드로를 여종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확신하고 말할 때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중한 성도들을 그리고 부족한 종을 우리 주님의 손에 다시 한번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